할렐루야. 주일 낮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여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위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등참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를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인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니 어쩌라기라. 질기로 갇힌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마랑의 신이 그 자의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곧
내가 보기 힘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가 밭에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여 우리의 식탁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연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항상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을 마음에 품어 세상에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이 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함으로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모임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분들은 낫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잘 보살피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돌아보아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5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3일 예배는 백재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습은 없습니다. 시무권사 모임이 오늘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2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10월 18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4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윤지훈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월 27일 화요일 임원회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코로나 도전으로 잡은 이유는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방역 대책으로, 의료진들은 일선에서 나름대로 또 하겠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도 중세교회도 그때도 역병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하겠냐면 별난 종족이다. 별난 종족 혹은 제3의 종족이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데 치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밤이 지나고 나면 시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신을 거두어주고 장사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참 별난 종족이다. 별나다는 이야기가 원래는 안 좋지만은 그때는 좋은 의미예요. 별난 종족, 혹은 제3의 종족이라 불려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3의 종족이라는 별명은 뭐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제3의 종족이다. 예수 닮은 종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도전을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의 영성을,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고 코로나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는 뜻에서 코로나 도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4번째 애통하는 자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이 일부 예배는 20분에 마치도록 우리 윤장로님이 약간 뭐 지침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부 예배도 있으니까 20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서론을 아예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서론 들으려면 2부 예배 오셔야 돼. 오늘 팔복에서 애통해 하는 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애통해 하는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면 팔복적 애통은 욕망에 근거한 애통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해 하는 것이 팔복적 애통은 아니죠. 그런 눈물은 팔복적 애통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암놈, 그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연연해가지고 막 말이죠, 심화가 나서 우라병이 나고 말이죠. 그런 애통이 아니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애통이니까.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못 이루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애통은 팔복적 애통이 아닙니다. 자, 그럼 2번째, 팔복적 애통은 자신의 연민이나 자신의 처지나 신세를 하탄해서 흘리는 눈물이나 애통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 복이 없는 여는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다. 이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런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팔복적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전도 차원에서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은 교제 차원에서는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꾸 오염되니까, 자꾸 신세한탄이나 하고 말이죠. 그럼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래야 선한 천사가 우리 환경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세번, 팔복적 애통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차원의 애통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도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은 30을 받고 예수님 서성을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도. 근데 신문 가정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죄한 자를 넘겨주었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로 찾아가지고 말이죠, 은 30을 도로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네 죄는 네가 담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걸 주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한 것이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건데, 그는 진정한 팔복적 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심지어 금욕주의적 애통, 자기 학대적 애통함도 팔복적 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자기 몸에 상해를 하고 학대를 해가면서 막 애통해하고 눈물을 뿌리고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말이죠, 중세기도 보면 말이죠, 유리잔을 계단에 깨놔놓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해가면 의인이 될 줄 알고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애통도 팔복적 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그는 자기 숭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정으로 육체의 정욕을 끊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요, 내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금식기도를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저 세리와 나는 저 세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기도도 자주 하고요, 11조도 철저히 하고요. 그거는 영적인 우월의식이고 영적 업적주의라 그런 신앙의 치명적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 어렵다고 손을 들어주세요? 세리를 손을 들어주잖아요.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리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왕상 18장에 가보면 바알 숭배자들이 말이죠, 소를 올려놓고 장작 그 제단 위에 소를 올려놓고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의 응답을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는 자기 몸에 상해를 해가면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크게 부르짖거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팔복적 애통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팔복적 애통함이란 긍정적으로 보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말하죠. 애통은 철저하게 자기 성찰에 근거합니다.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 일본은 비교적 자기 성찰을 해가지고 아주 자기 비판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 내면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참 서툴어요. 누가 비판이나 하거나 누가 이게 충고를 하면 금방 성질을 내고 흥분하고 상대방을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3.1절 행사를 보면 연례 행사로 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을 분노하고 규탄하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왜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자성하고 반성하는 이런 게 좀 드물어요. 무조건 일본을 쪽발이라 그러고 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전에 반성을 좀 해야 되지. 반성을. 이런 우스갯소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10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7명만 적정 성원인데 3명은 사라져야 돼. 그래야 7명이 살 수 있어요. 맨 먼저 영국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젠틀맨 나라니까 젠틀맨십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사라지겠다 그러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미국 사람이 우리는 카우보이 정신이 있으니까 내가 사라지겠다. 그래야 여러분 살 거 아니냐. 그리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세 번째 대한민국 사람이 갑자기 있는데 대한민국 만세 그러다 막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들여다 그냥 물속에 집어 던져버려. 대개 자주 은행을 통해서 나 탓이 아닌 남 탓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완고한 사람이나 완악한 사람이나 혹은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정치 성향상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입에 달고 사는 게 자본가 탓, 지주 탓, 부자 탓, 사회 탓, 미국 탓, 제국주의 탓. 북한이 늘 그러잖아요. 핵무기만 없으면 세계 모든 나라가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확 남 탓하고 있다고. 그 핵무기를 왜 개발하겠어요? 중국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들 그 중국도 못 믿어가지고 핵무기를 포기 못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애통해하면 자기 연민이나 신세한탄이 아닌 구체적인 자신의 죄와 죄성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내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꾹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꾹 눌러가지고 결국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는 게 더 강하니까 너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성, 죄의 성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애통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자기가 얻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그때서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탕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애통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애통합니다. 작은 세 번째 애통해야만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든 것이 은혜에 부족한지, 미흡한지, 떨어져 있는지 그걸 처절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한 이런 감각이 느낌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부족하고 느낄 때 그걸 가지고 애통하는 게 진정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은혜가 깊어질수록
맨 처음에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더니 점점 헌신을 더하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깊이 깨달을수록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우리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성철 스님도 누구보다도 돌을 많이 닦고 잠도 안 자고 면벽을 하고 돌을 닦은 결과가 뭐예요? 내 죄가 수미산에 가득하니. 돌파리들이 깝죽거리는 거예요. 돌파리. 진짜 기도를 깊이 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뇌 저성이 깊은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 아메리카의 인디안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1740년 10월 18일자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서 아메리카의 인디안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돌아간 이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한참 울었다고 하네. 이게 애통이야. 이게 애통이야. 돈을 좀 못 벌었다고 애통이 아니고. 작은 네 번째, 더 나아가 세상의 허물과 죄악과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과 절어나이다. 저도 많이 울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때 그걸 보고 울어야 되는데, 저도 전에 있던 교회는 강단에만 오르면 제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제가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장로님 한 분이거든. 장로님이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성도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맨날 강단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 장로님이 얼마나 뒤에서 핍박하고 박해하길래 저 목사. 어쨌든 지난번 섬길 때 교회에서 강단에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눈물 흘리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대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보고 제가 애통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꾸로 갈 때, 이 낙태법, 여러분 보세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 중요하고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도 생명 아닙니까? 14조는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 24조도 뭐 특별한 거 지어도 된다 그러면 24조는 얼마나 커요. 박정희 대통령도요, 그 어머니가 지우려고 온갖 약도 다 먹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저는 어떤 사람이 누가 대통령 돼도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이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세계 제12 경제대국 되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바로 나라가 공두박질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이디오피아처럼.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 백성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 이 고국을 생각할 때, 나라를 생각할 때 맨날 울고 다녔어.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더 복된 사람들은 더 나아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가져가서 자기가 지은 죄 마냥 회개하는 사람. 이 진짜 복된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열게 하고 사람과의 막힌 것을 열게 하는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아는 사람은 조상들의 죄까지 가져와 가지고 회개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묶은 사람 많아요. 그 대표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자기는 편안하게 이국 땅에서 왕의 비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황폐한 태로 그대로 있고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었어요. 자기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고국이 황폐한 채로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이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만 생각하면 눈 한번 딱 감아보면 될 거 아니요. 아이고 뭐 어쩔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지은 죄 마냥 가져와 당겨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조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마치 내가 지은 죄 마냥 당겨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상들이 지은 죄, 국가가 지은 죄, 이런 죄를 내가 당겨와서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은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 영적인 가난에 대하여 시대와 조상들의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자체가 복된 마음, 그 자체가 복된 마음이.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그 심령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두 번째, 애통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은 애통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감상적인 행동은 미성숙한 것이기에 늘 교양이 있고 고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약 3분의 1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애통입니다. 애통.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절망적이라서 대성통곡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애통은 균형을 잃은 세상을 슬퍼하는 것이고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뜨겁게 씨름하는 게 애통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불굴의 사랑인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작은 세 번째, 애통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과 돌봄으로 위로하십니다. 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닫게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주변에 춤추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그랬어요. 춤추게 하시. 애통하는 자 주변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춤추게 만드십니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종종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망원경이고 스펄즈 목사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눈물은 하나님이 흘렸던 욥의 눈물, 죽음의 절망 속에 흘렸던 히스기야의 눈물,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눈물, 고난당하는 민족의 아픔 때문에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 등 그런 눈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어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죄를 깊이 대면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내 내면의 상태가 영적으로 가난한지 처절한 느끼면
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함이 저기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통함이 얄파하기 때문에 위로도 얄팍합니다. 애통함이 크고 깊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크고 넓고 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애통함이 얄팍하면 하나님의 위로도 얄팍할 수 있고, 애통함이 크고 깊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크고 넓고 깊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애통한다는 단어는 가장 슬퍼한다, 애통의 강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통도 부족하고 절통하는 자는 복되나니,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헬라어의 숨은 뜻을 보면 절통한다는 뜻. 내가 내 죄와 죄성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고 애통하고 절통하는 자는 복되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비친 나의 형편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와 시대와 이 민족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절통해하는, 애통해하고 절통해하는 열방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을 보고 바울처럼 이렇게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우리 내적인 영적인 가능,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낙태를 24주 돼도 낙태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14주 되면 완전히 허용되고, 24주 되면 얼마나 커요? 그런 반생명적인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참 애통해하고 눈물 부르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애통해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번다고 일한다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자는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을 보고 울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 보고 울게 하옵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성령으로 춤추게 만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절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체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양식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바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와 죄성에 깊이 뿌리 있는지 그걸 관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오히려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의 모습을 볼 때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하는데 우리가 언제 울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해하는 마음, 절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과 치유와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희낙낙하며 살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애통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팔복의 복된 자가 되는 열방교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아버지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영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영혼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또 감상금 드린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장 58장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 헌금 드린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와 자녀들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저희 열방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정금 드린 세련금 드린 교우들 기회해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꾸준바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마음은 원이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아버지는 미시여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 1하고 같이 읽는 겁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면서 크게 애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도 크게 누리게 하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과 성령님의 역사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살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지 282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계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희생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서 애통하며 절통하며 살기로 마음의 결단하러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직장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북녘 땅의 해방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동포들 위에 코로나19 전선에서 힘들게 사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